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내달리던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 의지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셨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가사를 보면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주님의 품을 떠나 주님을 거스르며 죽음으로 내달리던 우리를 위하여 보혈 흘려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마땅히 받을 만한 자들이 그런 자리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 어떠한 자격이나 우리 어떠한 능력이나 우리 어떠한 공로 때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시간 그 보혈을 의지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어떤 의로운 것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잘못한 사람은 그 대가를 물론 치러야 되지만, 유명인들은 무언가 잘못이 하나 발견되면 대중들은 그가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어야 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환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의로울 것이 하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 그 주님의 몸을 내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환영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환영받고, 또 배척당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배척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버림받아 마땅한 자일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한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한 인간의 가치가 물질과 그가 가진 것으로 대변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도 자격 없을 때 거저 받듯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신 이사야의 순종을 우리가 배워가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하신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면서 정말 경배하고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를 몇 주차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은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19절 20절입니다. 1장 If you consent and obey, you will eat the best of the land. But if you refuse and rebel, you will be devoured by the sword. Truly, the mouth of the Lord has spok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는 많이 들었고 많이 읽어봤죠. 이사야를 어떻게 우리는 읽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 라는 것이죠.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은 누구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장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사야는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구약이 39장, 신약이 27장 이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전반부가 39장, 후반부가 27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전반부 39장의 주제는 주로 남유다 왕국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구약의 요약이며, 후반부 27장의 주제는 주로 유다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신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을 다루고 있는데 신약의 요약이라도 해도 좋을 것입니다. 특히 후반부의 장은 그게 유다의 바벨론 포로 신분에서의 해방, 이사야 40장 1절에서 48장 22절, 여호와의 종의 고난, 이사야 49장 1절에서 50장 12절.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부활주일날 많이 우리가 읽고 또 많은 칸타타에서도 많이 인용된 말씀이죠. 하나님 백성의 영광스러운 미래,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66장 24절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후반부가 시작되는 40장은 신약 성경의 첫 출발점인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해서 이사야가 마감되는 65장 66장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쩌면 신약 성경하고도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미리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썼을까요? 자, 그리고 이 사야는 메시아의 고난을 다루는 여호와의 종과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 수많은 예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신약성경 기자들이 가장 즐겨 인용하는
구약 성경도 하는데,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 또는 제5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성전에서 본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를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인 것이죠. 이사야가 본 거룩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신뢰하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인 것이죠. 우상을 의뢰하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는 것이죠.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라.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나의 능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인가? 내 열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계열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존하신 통치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이제 첫 번째 39장까지는 징벌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6장은 주의 날과 유다, 7장에서 12장은 주의 날과 이스라엘, 13장, 23장은 예루살렘에 임할 6가지 비통, 34장, 35장은 최후의 진노, 시온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고, 36에 39장은 일부 내용에 대한 이제 추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40장에서 66장은 소멸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묶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만 남은 시대에 이사야는 주로 활약을 했던 것이죠. 이때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중심 인물인 것이에요. 만국을 예언하기 시작하는 이사야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나 구원이 올 것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사야의 뜻은 무엇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것인데, 이 참으로 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BC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망한 뒤에 남왕국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가 사역할 때 남왕국 유다의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우시야가 죽던 해 하나님은 이사야를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6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엿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리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성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재하신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 정말 그 장엄한 광경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죠. 그는 이사야는 악한 왕 므낫세의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BC 739년에서 681년까지 60년을 사용했던 것이죠. 이사야 시대는 150년 전에 발행한 아수르가 이 지역을 제패하고 있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BC 840년 북왕국의 예후왕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사야가 아직 소명을 받기 전 젊은 시절에 그는 북왕국 아수르에 망한 10지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광경을 보았을 것이에요. 그 아수르는 수년 후에 사네립 왕을 앞세워 이번엔 남왕국 유다를 침략하는 것이죠. 46개의 성읍을 파괴하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1차 포로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온 생애는 이 아수르의 침입으로 고통 가운데 보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 나라가 철저히 망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이에요. 이사야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 그대로 이 책은 심판에 대해 외치지만 구원이란 단어가 선지서 전체를 통해서 3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 이사야에서는 이 26번이 나올 만큼 이사야서는 구원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관한 것으로서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고 있고, 시작해서 2장이 이 장만 85번이나 직접 간접으로 인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사야서 66장이
39장과 27장으로 나눠 있을까? 나눠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이 됐을까? 그래서 이 첫 39장은 구역적 성격을 띈 내용인데 심판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회개가 강조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보면 10절은 신약적 성경을 띠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구원과 자비와 소망과 용서와 그리고 회복이 주 내용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이 성경을 분석해보는 학자들은 이사야서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저자가 두 명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주장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이사야 1장부터 26장을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쭉 읽으면서 이 전체가 하나의 시로 된 하나의 그 문학 작품이 되거다. 그래서 많은 이 구절들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가사가 되고 또 문학적으로 섹스피어에 배울 수 있고 그 구약의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1장에서 6장까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자이시면 이 배경들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죄를 범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느 예루살렘은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2절 만일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자는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근데 이 말씀이요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호와께서 이루어질 이 평화에 대해서 1절 그날 이르는 여호와의 전이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구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때문에 백성들의 사악함과 교만함은 근절되어야 한다. 그 성에는 악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의 포도인 것이죠. 그것은 들 포도만 맺지만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영원히 거부하시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받으며 곧 이어 백성들의 선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보면 이 이사야의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소명받을 때 어떤 절차를 받게 되는지 이해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의 배경은 열왕기하 15장 아사르라는 그 왕을 말하는데 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까지 절차를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임재 앞에 인간은 자기의 죄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6장에서 보는 그 예배 요소는 회개가 있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선포하고 계셔요.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 인간은 결단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전형적인 모형이기도 한 것이죠. 예배는 적어도 이 네 가지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사야 1장에서 5장에 보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패역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1장부터 5장까지는 말이래, 그날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할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주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회개 9가지 규범이 나오는데,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회개는 이 관념 속에서 단순히 죄식을 느끼고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고 현실적으로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2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교훈은 형통할 때 축복해 주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할 때는 그들이 미약할 때가 아니었어요. 미약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예컨대 거주할 땅도 없었던 가나안 정복 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승리한 삶을 누렸던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부해지고 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가면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신명기 8장 12절에서 20절에서 이 점을 경고한 바 있어요. 부결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이야말로 성숙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장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포도원의 노래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 땅을 파서 물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4절. 내가 내 포도를 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두드지 못하여 찔레에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네. 이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일에 대해서 8절. 가옥에 가옥을 이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여 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1절.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2절. 그들이 연애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췄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고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다. 18절. 거지로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20절.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의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28절.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급은 부싯돌 같고 병거바퀴는 회오를 바람 같을 것이며. 29절.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3절. 그날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이 가려서 어두우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 또 7장에서 12장의 줄거리를 보면 유다 왕 아하스,
여호와께 반항하고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아스 왕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이제 탄원하지만 그는 대신에 아수르에게 멸망담으로써 끝이 나는 거예요. 비록 아수르도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완전한 왕이 오셔서 완전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며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패악과 멸망을 보면서 그 희생 없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가 이제 이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본받아야 할 이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9장이라는 거야. 바울이 거기서 목회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물질로 섬겨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14절 보니까 13절 성전에 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오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섬기는 이들은 제단께 나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 이같이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 증가하는 일을 할 때에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 있는 권한에 대해서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니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 거기에 쓰는 자기에게 섬김 받을 권한이 있지만 그거는 권한을 다 쓰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권리를 철저히 따지죠. 그리고 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어떻게든지 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영적 리더들까지 가끔 이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직분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수도 없이 많은데도 없는 권한까지 요구한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영적 리더들은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까지 했다. 이사야 3장 13절에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보돈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차피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느니라 하시도다. 자, 이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을 먹이는 이런 목회자들에게 화가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장 2절과 8절 보니까 자기만 먹는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양떼를 구원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맡기신 직책을 감당하기에 주님과 나만 하는 희생과 헌신, 아무도 모르게 당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옥합을 깨는 향내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목회자, 그 목자가 양떼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강건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오늘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많은 목회자들, 특별히 이제 하영조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뵙고 또 하영조 목사님 목회 철학을 배우고 제가 이제 사역자로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팀에서 또 배우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이제 제가 청년 선교를 하면서도 전체적인 그 목회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만난 목회자 중에 또 한 분
제가 참 마음속에 늘 있는 한 분이 누구냐면 그 김사무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외대 영어과를 나와서 미국의 노스웨스트 항공사 직원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잘 나가셨던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만났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되셨고, 그가 이제 미국에 이제 선교사라서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역들을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렇게 항조 목사님이 이제 그 뜻이 맞아서 그 세계 선교센터장을 맡으시고, 또 선교 연장교육원이라는 전 이 공산권이나 이런데 지하교회 지도자들 정규 신학을 받을 수 없으니까 미국 달라스 신학대학 교수들이 교재를 만들고 그 사역자들이 매뉴얼들을 익혀서 지하교회 가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지하 신학교죠. 그런 사역도 하시고 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가서 그 Biblical by Extension이라는 BEE라는 그 지하 신학교 그 사역팀에 들어갔고, Y 미션이라는 평신도 선교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사역을 배우다가 제가 이제 김사무엘 선교사님이 일본 선교하시고 북한 선교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라크 선교하실 때 2003년 사망의 폭풍작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제가 거기 전쟁 중에 15명의 그 정탐팀에 껴서 이라크 전쟁을 가봤어요. 참 그 몇십 년 동안 경제 제재를 받은 그 참혹한 땅, 전쟁이 일어나는 땅, 그런 사실 그 백성들은 참 순수하고 그런 티 없이 밝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남쪽 쿠웨이트 국경부터 바그다드로 해서 바스라는 지역까지 한 바퀴 쭉 이스라엘 돌고 이라크 돌고 왔는데, 그때 이제 김사무엘 선교사님이 우리 이끌고 이제 갔다 오셨는데, 다시 이제 우리는 8월에 갔다 왔고, 다시 10월에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전도사님과 같이 이번엔 직접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10월에 이제 이라크를 출발하실 때 저는 인천공항에 배웅을 나갔어요. 저랑 또 의사였던 집사님과 같이 가서 했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은 60대 초반 중반쯤 됐는데, 우리는 이제 일진을 갔다 와서 이진이 출발하실 때 가서 인사를 하러 공항에 갔더니 우리를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니 여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인데 왜 늙은 내가 가야 되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음이 가슴에 와서 박혔어요. 결국 김사무엘 선교사님은 그 전쟁통에 그 사역을 하러 다니시다가 혈액암에 발병돼서 결국 그해 12월에 오시고 투병하시다가 이제 순교하시게 됐죠. 그러면 자기가 좋은 직장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소서 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정말 제일 열악한 북한 선교, 일본 선교, 이라크 이슬람 지역의 선교를 떠나셨다가 돌아가셨던 그 선교사를 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그분을 일찍 데려가셨나, 아직 더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왜 이런 분을 선교사님을 일찍 데려가셨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안 계시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해야 되죠. 그때 저는 40대 이제 초반이었는데, 그 후로 저는 목회자가 되는 길로 하나님 부르셔서 50대 초반에 이제 목회자가 되고 지금 60대 초반까지 왔지만, 그때 그 선교사님의 젊은 사람이 여기 있는데 늙은 내가 가야 하나, 그 말이 지금도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를 보니까, 7장에 10장 보니까 7장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훗날 태어나는 한 아리의 이름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9장에서는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를 암시하면서 그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기묘자다, 기묘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계시는 이 신비한 존재로서
메시아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즉 그분은 비범하고 뛰어나서 비교할 데가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다. 자, 모사다. 그분은 올바른 충고와 참된 조언을 하시는 분으로서 인간을 능히 구원할 만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능치 못할 리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신 하나님, 그분은 능치 못할 일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하나님,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생의 주로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는 참된 평강, 이 샬롬을 실현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따라서 그분이 통치하신 나라는 화평과 기쁨과 안식이 넘쳐나는 평강의 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사야를 이제 몇 주간 묵상할 텐데, 그 이사야는 이게 소명의 책이다. 그 이사야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예언자적 소명을 감당한 선지자다. 그 이사야는 열방들에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선포하고, 애굽, 두로, 바벨론, 이스라엘 등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전 우주적인 구원을 지향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전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받을 백성을 위하여 메시아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받듯이 메시아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사망에 그늘했던 열방의 소망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고난의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게 될 우주적인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사야의 전반부가 이 39장이 그 아주 어두운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후반전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는 강력한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역사를 향한 이 희망을 선포하면서 열방한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묘사 가운데 참된 지도자의 특질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을 지닌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며 이사야의 예언에서 발견되는 그 이름, 신학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신과 자녀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증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8장 18절에 보니까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자, 11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은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17절, 이제가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18절, 보라 나의 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창조와 예포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더라. 이사야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것으로 말씀났죠. 그 아들 스알 야숲과 마할살랄 하스바스의 이름이 각각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탈취물이 아주 빨리 취해질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3절과 8절을 보니까 7장 3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끝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8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 임신한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바살랄 하스바스라 하고 이렇게 했어요. 하라 하고 했어요. 자, 흥미로운 것은 이 아사라의 두 아들이 시리아와 유다의 멸망 위기에서 붙였다는 이름이야. 여기서 하나님은 아사라에게 그 아들 스알야습을 데리고 아스를 만나러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스알야습은 이름이 남은 자죠. 믿음으로 반응할 남은 자만 생존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징조가 되기 때문이라. 이 위기 때에 태어난 마살 하스바스의 이름은 뜻이 위기가 빠르게 종결될 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경건한 자들에 대한 소망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8장 8절에 10절 보니까 8절
흘러 유대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피는 날개가 네 땅에서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깨우치시다. 9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10절 너희는 함께 채찍하라. 그러나 끝내 이르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자, 이게 하나님은 유다가 회개해야 할 이유를 깨닫지 못했음에도 회개를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소수의 남은 자들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이스라엘 야습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임만의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으로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저는 앞서 제 인생 자서전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이유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은 평안도에서 김수영이 땅 뺏기고 결혼하신 우리 부모님과 작은아버지 부부만 월남을 해서 북한에서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땅을 다 뺏기고 그래서 남쪽으로 와서 이제 일하며 살게 됐는데 우리는 이북에서 평안도부터 장로교를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장로교를 다녔죠. 그러나 제가 이제 집사로서 이렇게 여러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한국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나까지 굳이 목사가 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제가 사실은 40대 초반에 이제 아내가 숭의교에서 1년 동안 해외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같이 이제 인도에 갔어요. 그래서 인도에 이제 계신 감리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이제 40 초반인데 앞으로 60 넘어서 은퇴하면 저는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영어로 신학 공부를 해갖고 해외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60은 너무 늦어요. 지금 40대 지금 하셔야 됩니다. 아유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아직 직장 다니고 지금 아직 아이들 어려 할 일이 많은데요. 두 번째는 집사님 선교사님 평신도보다 목사가 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집사로 그냥 평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두 가지를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던졌는데 그분이 현지에서 이 해외에서 힌두권의 그 인도에서 여성으로 선교사역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점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충고를 하신 것이죠. 그런 것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한 2, 3년이 지났죠. 그리고 이제 그때가 99년이어서 인도를 갔다 오고 2003년에 이제 이라크를 갔다 왔으니까 한 3, 4년 후에 이라크에 갔을 때 앞서도 김사면 선교사님을 만났고 제가 이제 15명이 일진이 가는데 저는 그때 교육 컨설팅 사업을 해갖고 뭐 기업체에 가서 강의를 하고 이틀인가 내가 늦게 혼자서 티켓 다발을 틀고 15명의 그룹 비자를 앞에 14분이 가져가시고 김사면 선교사님하고 우리 다 팀들이 가져가고 저는 티켓 다발만 들고 인천공항에서 홍콩으로 방콕으로 바레인으로 쿠웨이트로 이라크로 제가 혼자 갔던 것이죠. 그때만 해도 제가 기업에 있으면서 교육 연수팀 하면서 전 세계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거 겁나지 않는데 전쟁 지역을 제가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비자가 그룹 비자가 없으니까 홍콩서부터 티켓을 교환하는데 창고에서 비자 내놓으라고 비자 없다고 그럼 티켓 못 준다고 거기서도 브레이크가 걸려 비행기는 2-3시간 만에 갈아타고 떠나야 되는데 창고 앞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떡합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다시 부르더라고요. 주겠다고 어떻게 받아가고 다시 또 해서 이라크까지 갔습니다. 그 전쟁 중인 쿠웨이트와 이라크 국경은 김사문 선교사님 요르단 암만으로 강연을 가시면서 서해부대 그 우리 군대 버스가 나오면서 거기 타고 나오시고 저는 그걸 타고 들어가는데 그 국경을 이렇게
검문하는 군인은 이탈리아 군이에요. 한국군 태극기와 아로케 암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통과. 그래서 그걸 타고 이제 이라크로 들어갔습니다. 이라크 남쪽 쿠웨이트 국경은 사막 지역이고, 또 바그다드 쪽 가면 초원 지역이고, 저 북쪽 모술 가면 산악 지역이고, 또 부산 쪽에 해당하는 저 바스라 같은 데 가면 항구 도시가 있고,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지역을 제가 열흘 이상 다니면서, 이게 여기는 이 시어조 추살 곡식이 많은데 추살 일꾼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이들에게 세례를 줘라. 물론 이제 목사만 세례 주는 건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세례를 성교사는 줄 수가 있죠, 누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목사님 없는데 평신도 사역자도 같이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그 말이 네가 이제 주의 종이 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스. 그 전에 몇 년 전에 저는 평신도 선교사, 저는 그냥 은퇴 후에 그랬는데, 이제 불과 몇 년 40대 초반에 제가 이제 예스 하고, 그때부터 이제 평신도 사역하면서 신학을 공부할 이제 기회를 이제 보다가, 제가 이제 독립해서 교육 컨설팅사, 기업에서 나와서 독립하고 교육 컨설팅 사업하면서 제가 시간을 내서 이제 해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가고, 50대 초반에 제가 목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은 제가 해외에 나가서 은퇴 후에 이제 해외에 있는 열방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청년들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저를 강제로 여기 있는 경기 북부에 있는 대학에 교목을 하게 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경영학을 가르치고, 또 이 군대교회 또 갑자기 민간인 목사님이 그만두셔갖고 거기 어떨결에 들어가서 지금 10년째 젊은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소서 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도 있지만, 요나처럼 도망가면 하나님 붙잡아서 그를 강제로라도 하나님이 쓰시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쓰였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열방 가운데 이 열방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우리가 쓰여진다면, 그것이 서울 한복판이든 또는 지방이든 열방이든 어디든 우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소서라는 Here I am 이라고 하는 순종하고 나가는 이사야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지금 내가 기업에서 강의하고 또 대학에서 강의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었지만,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젊은이들이 한 청년이 인생이 변하다는 것이 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인가. 정말 이야말로 정말 세상에서 정말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참으로 힘들고 고난과 역경과 참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걸 보고서 제가 여태까지 오지 않았나. 물론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계속 나갈 것입니다. 청년에게 비전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국내에서 아니면 또 해외에서라도 제가 청년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저는 노력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길로 가고자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소서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Here I am,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이제 대학에는 중간고사 기간이 접어들었는데요. 우리가 중간고사 기간 전에 3월 달, 4월 초까지 대학에서 여러 이제 캠퍼스 사역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저도 이제 군대교회도 이제 이 군대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벽을 다시 칠하고 내부를 다시 공사하면서 그 전에 벽에 그 예수님이 그림이 있었는데 이게 지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학생들, 미술하는 학생들을 몇 명을 자원봉사를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그 예수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훈련장에서, 이 운동장에서 훈련받던 형제들이 그림 보면서 저 교회구나, 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 하얗게 칠했을 땐 그 뭐 창고인지 뭐 건물인지 몰랐는데 거기가 이제 교회 예수님과 양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 있는 거 보면서 그들이 나도 저기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온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하여튼 그 부대 내 상목관 군대 안에서 그런 예수님 그림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학생들에게 이제 자원봉사 인증도 해주고 밥도 먹이고 또 선크림도 하나씩 사주고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제가 리더십을 강의한 학생들이 조를 짜가지고 이제 외부 이제 베트남, 뭐 캄보디아, 중국 여러 이제 그 공동체에 가서 하루 봉사하는데 군대도 왔어요. 와서 이제 게임도 하고 같이 예배하고 또 선물도 나누고 그랬는데 이 젊은이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그런 교회가 그런 젊은이들이 참 건전한 그런 교제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전에는 이제 많이들 왔어요. 근데 갈수록 청년들이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여학생들 온다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옛날에는 지금 점점 더 관심이 없고 그래도 소수만 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주 보람되게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오늘의 교회 가족들도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전에는 이제 봄의 부활주일, 가을의 추수감사주일에 와서 햄버거 선물도 가져오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여러 이제 관광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가셨는데 또 같이 와서 더 함께 예배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와서 이런 데 보면 얼마나 나도 이제 군의 아씨가 돼야지, 얼마나 멋진 모습이겠어요. 자,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청년연 사역의 꿈을 갖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또 그걸 하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헌금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전 재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쓰실 때 Yes, here I am 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성교사님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